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지 않고요, 그냥 바로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내용을 이제 살피기 때문에요. 본문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들 다들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예, 다들 멀리 계셔서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마음의 섭섭함이 제가 갑자기 확 밀려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못됐어요. 이렇게 꼭 한마디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를 이렇게 꼭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제가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아유, 그래 또 다 오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혹시라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요, 오늘 일을 제가 꼭 제가 설교 때 애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다 일어나서 앞으로 온다. 제가 이렇게 꼭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여자와 용입니다. 여자와 용.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이제 논쟁,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좀 그 안에 차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는 여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등장하고 그 아들과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롭게 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용은 뭐냐, 과연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5장 4절까지는요 모두 7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들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을 기록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뭐 한다고요, 여러분? 싸웁니다. 교회와 세상은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인 교회를 향하여서 사단은 항상 공격해 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더하여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응전, 교회의 응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 쭉 보실 때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구나. 그런데 교회는 이 공격을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끝내 승리하는구나.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시나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시비를 걸거나 여러분의 믿음을 박해하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은 사단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는 전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을 향하여서, 죄의 세력을 향하여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한다, 싸운다라는 것은요 2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싸우죠. 여러분, 안 싸우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전쟁입니다. 싸워요. 심지어는 이방 민족과도 싸우고, 나중에는 누구랑도 싸웁니까?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가족끼리도 싸우고,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죄에 대하여서, 이단에 대하여서, 우상에 대하여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계속 싸웁니다. 그러한 싸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여호수아, 우리 이제 매일 성경 보시고 새벽에도 보시죠. 여호수아가 우리의 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 이야기, 우리의 승리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웁니다. 승부가 결정이 됐어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나요? 우리가 이깁니다. 청교도들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요,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지만 죄의 지배는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우리를 가끔 걷는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가끔 우리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향은 받지만 우리가 죄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 세상 나라보다 크고 강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존재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니 우리를 향한 전쟁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은요, 다른 장들과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태어나셨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쭉 풀어갑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자가 몇 번 등장합니다. 지금 여기에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뒤에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여자는 음녀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한 여자가 과연 누구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 12별의 관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발로 달을 밟고 있고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으니 대단한 분이죠. 그러면 이 한 여자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이 여자를 마리아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한 인물로 이제 이 한 여자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여자는요, 마리아 같은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품고 있는 내용들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만한 권세, 온 우주와 온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 권세를 한 사람이 가진다.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같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 한 여자의 특징이 있는데, 옷이 뭐예요? 무엇을 옷 입었습니까? 해가 옷입니다.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이 있습니다. 달, 그 다음에 별, 12별, 이 요소들,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요소들이 이 여자를 지금 이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 달, 그리고 12별은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어떤 꿈을 꿔요? 어느 날 보니까 볕단도 절하고, 어느 날 꿈을 꾸니까 해와 달, 별들이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죠. 여러분, 이 해를 옷 입었다, 그 발엔 달이 있었다, 그 머리엔 12별이 있었다, 이거는 요셉의 꿈을 반영한 환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가까이는 요셉의 부모 형제를 의미하죠. 창세기 37장에서는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근이 닥쳐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 애굽에 왔을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왔을 때에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죠. 그때 한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살펴보면은 단순히 요셉의 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섬길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조금 멀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대인, 유대 민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전투하는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약 교회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엎드려 절할 유대인이 있었다면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셉의 가족들, 조금 멀리는 유대인들, 조금 더 멀리는 누구까지요? 교회까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 이러면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크게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조금 좁게는 유대인, 더 좁게는 누구요? 요셉의 가족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이 한 여자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여자가요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랬죠? 예굽의 종으로도 끌려갔었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도 끌려갔었고 그런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도 지금 우리도 또 고통과 환난을 동일하게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겪는다라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도 신약 교회도 그 어려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어려움을 늘 겪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괴롭히나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누가 교회를 괴롭히냐면 12장 3절에 아주 무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사단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이 붉은 용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붉은 용이 사단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을 공격하여서 저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단도 예수 성자 예수 태어나게만 해봐라, 내가 그 발뒤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려 버릴 거야 라는 그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 태어나시기를 사단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받들어 섬겼나요? 사단이? 아니죠. 어떻게 했죠? 사단이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아주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격이 뭐였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들을 예수님께 가하여서 오늘 오전에 말씀이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비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단은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그 공격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공격에서 우리가 진다고요? 이긴다고요? 이긴다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격 받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죄와 시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 붉은 용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붉은 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큽니다. 아주 큰 힘을 가진 능력과 위험이 큰 존재예요.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머리가 7개. 이거 한번 이제 그 그림으로도 막 그린 게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용이에요. 빨간 용입니다. 빨간 용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럼 머리 하나에 뿔이 하나씩이 아니라 머리 중에 하나에는 뿔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7인데 그 머리마다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7 왕관. 자, 크다, 붉은 용이다라는 말은 능력과 위험이 큰 존재이고요. 머리가 7이다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뿔이 어리고 7 왕관을 썼다라는 말은 이 사단이 완전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붉은 용은 과연 누구이며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붉은 용 누굴까요? 제가 누구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붉은 용은요,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 한 대상, 어떤 한 조직을 말한다기보다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강력해요. 사단이 세상도 움직이고 지식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사단의 성격과 사단의 도구와 사단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이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이 꼬리를 한번 확 흔드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냥 이 감나무에서 감따듯이 꽉 해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 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에 속하였으나 사단의 공격을 당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은 거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자, 또 12장 4절 뒤에 보니까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여인은 이제 조금 넓은 의미겠죠?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능력으로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완전히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하고 입을 벌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만 태어나시면 공격하려고 이 사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격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그 공격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붉은 영, 곧 사단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와요. 얼마나 무섭게 공격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격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말 있죠. 자, 노란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패배의 결말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죠? 많죠? 예, 많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이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 막 사역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공격과 수고와 싸움의 과정들은 패배라는 결론을 향하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과정, 싸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5절은 여기다 안 써놨는데요,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는, 혹시 12장 5절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거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철장이 뭐죠? 철로 만든 지팡이죠. 쇠몽둥이입니다. 쇠몽둥이. 쇠몽둥이로 항아리를 깨부수듯이 원수를 부숴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태어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실, 예수님의 교회에게 주실 그 승리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바로 6절이에요. 6절. 자,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가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구절이. 자, 그 여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교회 이스라엘 이렇게 성명할 수 있겠죠. 그 여자가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1260일, 이게 얼마냐면 3년 6개월입니다. 절반이에요. 완전한 때의 절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 시대까지 절반,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반, 이렇게 성경은 나눕니다. 자,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1260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그를 양육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한 이 그가 누구냐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이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 명사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는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인가 보다. 그럼 그 아들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나?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 그에다가 누구를 넣을까요? 그렇죠, 교주 이름을 거기다 싹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셔서 3년 반 동안 아주 혹독하게 양육하셔서 내가 도를 깨닫고 여기 왔으니 다 나를 믿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듯하죠. 예, 여러분들은 역시 믿음이 굳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눈도 깜빡 안 하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요, 정확히 본문을 보면요, 그녀입니다. 그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교회도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쫓겨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해요.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는 겁니다. 양육.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도망간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죠. 자, 광야를 그들이 지났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광야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전쟁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광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머리에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거칠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고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 계시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260일,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제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7절에서 17절이에요. 1절에서 6절은 좀 어떻게 보면 다 지금 과거긴 한데 더 과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들이 1절에서 6절이라면 7절에서 17절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을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우리 두 번째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누리는 영광과 승리 더하여 뭐도 있어요?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가 가지는 한계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2절은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13절 17절은 교회의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자, 7절에서 8절 9절을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번역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8절에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했습니다. 누가 패배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패배했어요. 사단의 세력이 패배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어디로 가죠? 천국 가죠. 하늘 가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면 생기나요? 아니면 이미 있는 곳을 우리가 가나요? 그렇죠.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미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야 빨리 만들어 이게 아니라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이 땅으로 내쫓겨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사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움직인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이 밑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는데 그 사탄이 믿는 자들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자꾸 이단들이 사탄이 교회를 지배하고 사탄이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구원을 취소시킨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함께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자리를 사탄이 빼앗아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신을 가지십시오.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뺏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켜버린다면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보다 힘 셉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정하신 것을 그 어떤 존재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싸움이 12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 그럼 여러분, 사탄 이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두렵죠. 별거 아니세요? 역시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담대하신 예. 사탄 이러면요,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 성령, 은혜, 복음 이런 거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설교만 시작하면 귀신이 어떻고 사단이 어떻고 저주가 어떻고 막 그래요. 겁을 주는 거죠. 겁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막 방심하여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다 싸움의 기술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사단이 쫓겨난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이겼다고요? 사단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전쟁은 7절에서 9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서 12절은요, 여러분 영광과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을 이겼고 믿음의 형제들이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도구요, 승리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미 천국에 간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에 간 자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돼 있어요. 땅과 바다, 지금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대요, 우리는. 자, 천국에 있는, 먼저 우리보다 천국에 가신 분들은 지금 그곳에서 즐거워 계십니다. 왜 즐거워요? 그분들은 이제 다 싸우셨잖아요. 싸움이 이제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없어요. 천국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우리나 괴롭히지, 감히 사단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올라가서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분들은 즐겁습니다. 기쁘세요. 모든 영광과 승리를 다 맛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쁘세요. 자, 그런데 땅에 남아있는 우리는 아직 싸움이 남았습니다. 아직 싸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화가 있어요? 마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간을 재는 거죠. 시간을 재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겁니다. 뭐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요? 예, 자기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귀가 안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세요.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탠바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제 그때 예수님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마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날은 모르지만 뭘 알아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 지 말이다. 그거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1cm라도 확장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실제적으로 사단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분열시켜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하나인데 교회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쪼개요. 교회의 유혹, 죄의 유혹이 자꾸 다가옵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공격은 제한적이고 그러한 공격이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공격이 계속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해만 받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만 받도록 놔두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십니다. 안 그러세요.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4페이지 남았습니다. 이제 화면 4개만 보시면 끝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박해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자,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 2때, 반 때가 바로 3년 반이에요. 이게 바로 6절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여자가 광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갑니다. 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여 숨어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 이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받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도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시면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뒤로 물러날까요? 안 물러납니다. 가만히 안 물러나요. 가만히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사단은 또다시 교회를 공격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뱀, 용, 뱀 다 사단이죠. 물을 토해서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답니다. 여러분, 홍수에 한번 떠밀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없으시죠? 아주 위험합니다. 계곡 같은 데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물이 떠내려가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단이 물을 뿜어서, 물을 토해서 강이 막 흘러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이럴 때는 아니요라고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세상의 강물에,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뭐죠? 뱀이, 사단이 강물을 막 토해요. 여자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이 토한 그 물을 땅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좀 떠내려가다가 물이 사라지니 견고히 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비에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자, 내딛는데 저기에서 이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뭐가 보이냐면 17절에 저기서 뭐가 하나 보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제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교회가 섰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근데 사단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딱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아무리 큰 걸 세워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약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죠. 바다 모래, 여러분 바다 모래성 만들어 보셨나요? 예, 바닷가, 저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해운대 가면요, 모래성을 얼마나 멋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냥 백사장에다 이름도 써놓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도 한번 치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끝나버려요. 파도 한번 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구조물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싸우려고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질까요? 이길까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내적으로 예수님의 증거, 복음을 가진 신자를 향하여서 사단은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은 모래 위의 도전이고
우리는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응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요, 막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뱀이 와서 물어간대. 물기 뭘 물어 이러시면 돼요. 용이 와서 그냥 우리를 막 삼킨데 삼키기 뭘 삼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긴 가운데 늘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